이제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을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려는데 사실은 남은 분량이 많아요. 왜 많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이 이제 그 세 종류 5권이나 돼요. 요한 복음서가 있고요. 요한 1, 2, 3서 서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이게 다 해서 5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그의 서신들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살펴보겠는데, 뭐 살펴보다가 안 되면 남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도 또 요한을 공부해요. 이번엔 세례 요한을 공부하는데, 뭐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같은 요한이니까 다음 주에 남은 부분 공부하고 세례 요한 들어가면 되지 싶어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잊어버릴까봐 여기다 아주 크게 써놨어요. 화면 좀 비춰주세요. 제때 잘 비춰주셔야 됩니다. 토요 전도 없습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신비에 새겨주세요. 토요 전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4복음서. 왜 굳이 제4복음서라고 그랬는가?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좀 비교가 된다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같은 관점, 공관, 예? 같은 관점, 공통된 관점. 그러니까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 사건 중심으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서술해 가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가 복음을 기초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술되었기 때문에 관점이 같은 관점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공관복음들은 주로 예수님의 연대기에 대한 연대기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뭐 탄생 설화부터 시작해서 또 사역 그리고 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분들의 관점에서 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의 관심은 영적인 예수입니다. 예, 하나님 자신이신 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중심이기보다는 말씀 중심이다. 뭐라고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 중심. 사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정적이라고 그랬어요? 동적이라고 그랬어요? 성질이 온순하다고 그랬어요? 성질이 급하다고 그랬어요? 성질이 급하다고. 동적이에요, 동적. 정적이진 않아요. 정적이진 않고 동적. 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파예요, 행동파.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사건 중심이 어울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말씀 중심. 그런데 말씀을 품은 행동파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품은 행동파.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품은 행동파. 예.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 없는 행동파가 있어요. 말씀 없는 행동파. 이런 사람들은 사고치기 딱 알맞죠.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 문제 일으키고 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 없는 행동파예요. 말씀은 없고 행동만 먼저 앞서서 자꾸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행동 없는 말씀파가 있어요. 일일이 다 안 적어줘도 되죠? 행동 없는 말씀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둥이만 살아있는.
말은 잘해. 말은 그럴듯해. 그런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 참 속 터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정말 속 터지는 사람. 아이고, 말은 참 잘해.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지 제가 뭐 겉으로는 안 하는데 정말 속으로는 그렇게 말 나올 때가 많아요. 아유, 참 말은 잘해. 그리고 그 다음은 행동도 없고 말씀도 다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그냥 있으니 있는가 보다 하는 정도의 사람이지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품은 행동파. 뭐라고요? 말씀을 가슴에 딱 품은 행동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옥토파라고 그랬어요. 옥토파. 예수님이 진짜 옥토파라고 한 건 아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품은 행동파예요. 말씀을 품은 행동파는 말씀을 잘 받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바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사람. 이게 말씀을 품은 행동파, 옥토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1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 요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보세요. 천지 창조의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래하고 다니면서 창조의 역사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 열어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에 따라 이적의 역사가 뒤따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도 계속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4절을 가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강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의 주제는 여기 1절부터 14절까지에 쭉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도 4절에도 그리고 12절에 가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되는 권세,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3장에 가보십시다. 3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에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이 거듭남,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주는 복음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우리가 요즘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 이 바울의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녀라 하지 말고 거듭나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저기 파리바게뜨 있는데 거기 땅콩을 이렇게 볶아서 파는 그 부부가 우리나라 사람 같진 않아요. 동남아 분들 같은데 그 남자분이 이렇게 보더니 그 땅콩을 맛보라고 주는데 제가 별로 안 먹고 싶어서 됐습니다 라고 노땡큐 했는데 이분이 이 십자가를 본 모양이에요. 교회 다니는지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네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얘기를 건네고 싶지만 거기서 더 건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콩을 사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이 파세요 인사하고 다행히 신호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길을 건넜어요. 좀 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떻든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는 거듭났느냐라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구원의 복음 전도가 돼야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 교인 흔들어서 끌고 오는 거 저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흔들려서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교인들이 방황하는 삶 끝내고 진리의 재단 우리 교회에서 신앙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 그러고 끌고 오는 거는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단 때문에 난리예요. 저희 동생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친구 아들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그 교회는 지난 주일날 이단 특강을 했다는 거예요. 이단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주일 낮에 예배 때 이단 특강을 올해만 2번째라는 거예요. 4월 달인가 5월 달에도 한번 그 강사를 불러다가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네 그 판교 소망교회는 주변에 큰 이단 본부들이 많아요. 이단 교회들이 많아. 거기 충성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건물을 이단한테 팔았어요. 하나님의 성에 이단한테 팔아가지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데 이 건물을 교회 건물을 좀 양도를 하게 돼도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요 위에 길 건너 신월 7동에도 그렇게 교회 건물을 이단한테 넘기고 간 교회가 있죠. 참 몰지각한 목회자들이에요. 잠시 어려움 모면하겠다고 이단들한테 이 교회를 넘겨주면서 그래서 우리 동생네 교회를 중심으로 큰 이단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어디는 이단인지 아닌지도 몰라. 이 신천지들은요, 이단인지 아닌지 몰라. 또 저 누굽니까? JMS 이 교회들도 자기네 정체를 감추고 그냥 다른 이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있어요. 여기 우리 부천에도 JMS 거기 성전이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몰라요, 이게 드러나기 전에.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나오고 하면서 그 교회가 JMS 교회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요즘에 참 구석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도 이단이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았는지 와가지고 잠깐 한두 달 교회 생활하다가 그리고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렸는데 뭐 다행이죠. 조금 더 움직이면 제가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혼내기 전에 알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올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10년 동안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중직자도 돼요. 중직자. 예? 임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요. 네. 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10년 안 되신 분들 제가 경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단들이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끌고 가는 거죠. 어디 뭐 은혜 받는 데 있다. 여러분 제일 은혜 받는 곳은 우리 신월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랑 함께 가는 곳 아니면 가급적이면 가지 마세요. 옛날 목사님은 여러분들 기도원 가고 하는 거 싫어하셨다고 그랬는데 싫으면 데리고 따라가야지. 저는 데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기도원 가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데리고 갈게요. 코 딱 껴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은혜만 채워가지고 데려올 테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니까. 가급적이면 제일 은혜 받는 교회는 제일 은혜 받는 장소는 우리 교회다. 이 마음 갖고 신앙하면 돼요. 중요한 얘기라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내일 아침에도 이 단어를 얘기할 텐데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 가운데 겟나우 아노덴이라는 말이 있어요. 겟나우, 다시 난다라는 거고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노덴, 하늘로부터 또는 하늘부터 땅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의미예요. 공교롭게도 내일 새벽 설교에도 또 아노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건 뭐 로마서 강해 설교 준비할 때 적어놨던 거고 오늘은 또 오늘대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적게 된 거고 근데 마침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다 적고 준비를 해놨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밀려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겟나우 아노덴 이거 뭐 제가 헬라어로 써드려도 여러분이 베껴 쓰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들으시면 겟나우 아노덴 겟나우라고 하는 건 태어난다 말이고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땅까지 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결국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러나고 성령으로 다시 나는 바로 그런 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절, 1장 14절로 한번 잠깐 갔다가 계속되는 얘기를 좀 할게요. 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이 얘기에 대한 언급도 제가 최근에 어디서 잠깐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했는지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제일 성육신이란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까 말씀 품은 행동파 얘기를 했죠. 말씀 품은 행동파. 이게 이제 제2의 성육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행동하는 삶.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제2의 성육화. 이 작업들을 거룩하게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 점에서 요한은 본서에서 이 요한 서신에서 이 믿는다. 요거 한번 다시 지우고 쓸게요.
믿는다, 믿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예.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실, 더 나아가서 의리, 뭐 이런 의미. 또 한 가지 더 꼽자고 하면 충성까지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바울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바울의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비슷한 점이 많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에 믿는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무려 100번 이상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21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안에 100번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를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믿음과 배치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안 믿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제가 아까 이 피스티스의 의미를 여러 단어들을 적어놨어요. 예? 단순히 믿음이라는 말만 아니라 그 안에 충성, 의리, 신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얼마나 제대로 잘 표현돼야 우리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하게 사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을 제대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몽주의 단심과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단심, 믿음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정말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의 육신에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정도래. 그런 정도 마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 아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껴볼 물질이 있겠습니까? 아껴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껴볼 그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수가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바로 단심과 안에 표현된 나라를 향한 정몽주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어야 된다. 적어도 믿음, 피스티스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신앙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살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적고 있어요. 20장으로 가볼까요? 20장.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입니다. 30절. 20장 30절, 31절. 제가 30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3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원래는 기록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 가운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 가운데 7가지만 예수님의 많은 이적 기사 가운데 7가지만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7가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에고 에이미 이 말씀까지도 7가지를 정리해서 이 요한복음에 담고 있어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나오지. 믿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가 쓴 이 목적들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이유, 사역의 이유, 그것은 우리의 온 몸으로 삶으로 주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좀 길게 한 거예요. 네? 이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저쪽 주머니에 옮기는. 여러분, 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00원짜리가 그거를 제가 왼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여전히? 김인성 목사님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거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었어요. 신월 제일교회에 있는 주님의 양을 다른 교회에 옮겨 심었어요. 누구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새로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되는 그 양들을 얻게 되는 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쁨인데, 기껏해야 이쪽에 있던 양 끌어다가 저쪽에다가 갖다 놓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난 그걸 전도라고 하고 교회 앞에 나 이름 몇 명 전도했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반지 주고 뭐 난리치고 한다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 근데 오늘날 그런 식의 교회 전도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안타까운 일이. 근데 전도는 사실 상 주고 하면 그런 모순들이 생겨. 특히 경쟁심이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교인들도 경쟁심이 많아. 제가 야외 예배 몇 번 갔다 오고는 다시는 야외 예배 같은 건 안 가겠다. 야외 예배 가가지고 절대 게임은 안 하겠다. 이거 게임을 하면 거의 미치더라고. 나는 게임하는데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시범 보이는 사람이 길을 쓰고 그걸 하는 걸 처음 봤어, 나는. 여러분 모르죠? 우리 교회 야외 예배 가면 그렇게 해. 저 을왕리 가가지고 그때 난 그때 정말 쌈 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어요. 절대 야외 예배 가서 게임하면 안 되겠다. 아니 게임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시범을 보이는 거야. 시범을 보이는데 길을 쓰고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그분들의 얼굴이 눈에 선해서 내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나네. 지금 또 얘기하니까. 게임하면 안 돼. 왜 웃어요? 거기 있었나 우리 권사님? 남자들이야, 남자들. 남자들만 아닌 것 같아. 여자들도 있었어. 어떻든 저는 그래서 이 야외 예배라는 건 교회가 은혜잔치를 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냥 야외 예배 가면은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전 이게 제일 좋다고 봐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함께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교회다운 거죠. 그렇죠? 게임에서 그거 이겨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뭐 상도 내가 보기에 뭐 그거 별로 집에 가져가서 쓰지 않을 그런 상들도 많던데 제일 좋은 상은 뭐예요? 치약하고 비누 주면 제일 좋지. 아닌가요? 그걸 제일 좋아하던데. 사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가 무척 좋아해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거.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 그것은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기쁘게 확장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들을 회복해 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7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요한 자체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이라는 게 실복이 나오고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고 7촛대가 나오고 7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이 뭐 말씀을 그렇게 받기도 했겠지만 이 7이라는 숫자를 무척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한이 신앙의 완전 추구를 이루어서 아마 이 완전수를 좋아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여러분 요한복음 새벽 시간에 강의할 때 기억나셔요? 로마서 전에 사도행전 전에 요한복음을 했는데 그때 제가 에고에임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에고에임이. 예,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무엇이다.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에 그리고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다. 11장 24절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인 것 같은데 어떻든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어디예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뭐 일일이 다 말은 안 하지만 7가지 이적이라든지 7가지 설교라든지 7가지 비유 등등 이런 얘기들을 요한복음에 많이 적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요한복음에는 육신적인 얘기가 많지 않아요. 족보도 없어요. 예수님의 태어난 얘기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왜 이 요한복음을 썼냐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어라. 그게 바로 이 서신서의 목적이라는.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 다음 요한 1서. 자, 우리 요한 1서로 가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 2, 3서도 요한 사도가 쓰게 되는데 요한 1서에도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또 적고 있어요. 그것도 4가지나 적고 있어요. 네 번째를 좀 먼저 볼게요. 네 번째. 5장입니다. 5장 13절. 왜 네 번째를 먼저 보냐면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의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다른 차이가 뭐예요? 요한복음은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과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거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쓰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마 안타깝게도 이 요한서신의 수신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소망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답지 않게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쌈박질이나 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양. 그래서 그건 아니다.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너희가 영생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알게 해주려고 이 요한서신을 쓰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미 아니에요. 전에도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야다라든지 기노스코라는 말, 야다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이고 기노스코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다는 말. 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했던 여기 5장 13절에도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일치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적인 알미요, 책임적인 알미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거든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중요한 비결은 뭐냐?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삶으로 결실해 갈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을 담은 행동파, 말씀을 담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요한일서에서 중요한 한 부분만 더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용서의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기로 표현하면 뭐래요?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백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자주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점심 먹으면서 아주 귀한 고백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다. 어떻게 이렇게 때를 맞춰서 목사님은 미리미리 설교를 준비하는 줄 아는데 어쩌면 지금 이 때를 맞춰서 가장 맞는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제가 너무 찔림을 받아서 오늘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네? 아니 저놈이 또 날 찔르네. 뭘 찔리긴 뭘 찔러. 자기가 찔림 받는 거지. 잘 사는데 왜 찔려? 찔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가보세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찔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살아서 찔림 받지 않느냐? 아니에요. 예?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찔려서 그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가고 그래서 용서의 은혜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백을 자극합니다. 말씀 앞에 다 죄인이에요. 말씀은 죄를,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털어내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장 1절에 가보세요. 여기 두 번째 이 말씀을 쓰는 이유를 적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거지. 예? 죄를 범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오늘 2가지를 지금 미리 봤는데 이 말씀을 쓰는 이유를 적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 안에 성결하게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품은 행동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내 안에서 흘리며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을 잘 담아두게 하셔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열심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올 때는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는 그 말씀 속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신앙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결실해가는 제2의 성육화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나이다. 오늘도 받은 바 말씀으로 은혜를 삼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어떤 미래를 제대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찔림이 되면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은혜의 말씀이 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가며 믿음의 미래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내는 신령한 주의 백성 되어지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삽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삽니다. 그래서 새벽도 깨우고 3일 밤에도 주의 말씀 앞에 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그 은혜로 날마다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은총의 미래를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구원의 큰 결실들이 맺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은혜로 힘있게 나타나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하게 하시고 환절기에 육신 상하는 일 없도록 예수 은혜, 예수 능력으로 잘 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